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우리가 만약에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오늘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다른 목사님들하고 틀리게 말씀이 좀 길어요. 그렇죠? 보통 요즘은 30분 이내로 끝내는데 저는 50분, 1시간 막 어떤 때는요 1시간 반까지 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늦게 신학을 했고 늦게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일반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특수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약물 중독자, 우울증, 이런 환자들을 상대로 하는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걸 이제 이런 특수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마다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역을 그때는 주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설교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안수로 해서 악한 영을 다 이렇게 쫓아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안수하면 분명히 귀신이, 악한 영이 떠나가는데 며칠 있으면 어떤 때는 하루 만에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 그 말씀의 비밀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바로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하, 이게 이렇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특수사역을 하면서 정말 힘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보다 지식 수준도 낮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면 아주 약물로 처방을 하는데 약물이요 너무 독해요. 그래서 약물로 악한 영의 정체를 눌러놓는 거예요. 눌러놓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약물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눈에 초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점이 없어요. 그리고 악한 영에 붙들린 자들은요 주의 종들하고 눈을 맞추지를 못해요. 위로 하던가 밑으로 하던가 약물에 취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목회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말씀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수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고, 특수사역, 그러니까 이 약한 영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데 헌신했던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사역의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약한 자,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안수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 그러한 말씀도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말씀으로 고치신 거예요. 자, 봐요. 저물매.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5절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어. 그러니까 그 소문이 막 나가지고 저물매 사람들이 야, 우리도 세상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지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때 뭘로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고치셨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 어떤 자? 망하는 자들에게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복음의 광채를 전하는데 누가 이 세상의 신은 누구를 말하냐면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대요. 여러분, 귀신은요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오늘 제가 귀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냐면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도 자기 자신을 위장하는 자야. 한번 읽어봐요. 말씀을 직접 찾아야 여러분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 귀신이요 자기를 위장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 그래서 영분별의 능력이 없으면요 귀신한테 넘어가. 특히 주의 종들이 그 영분별의 능력이 없으면요 넘어가요. 여러분, 성경에 싹군 목사 많죠? 목사들도 싹군 목사가 많아요.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미혹의 영에 어떻게 넘어간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 6년에서 7년간 특수사역을 하면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정신지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20세가 먹어도 지식 수준이 6살, 7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요 가까운 교회였어요. 고등학교 한 2학년인데 정신 수준은 초등학교밖에 안 돼.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은 잘해. 근데 말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몸이 활처럼 휘어져요. 이 몸이 90도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활처럼 휘어져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회개의 영이 역사하면서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려고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으로 화합을 하면 떠나가는데, 이 사람이 정신지체가 돼서 이 지식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해. 그러니까 귀신이 막 요동을 쳐가지고 막 이렇게 활처럼 앞뒤로 하다가 결국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도요, 귀신같이 알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말씀의 훈련이 안 되면 말씀이 임하는 세 가지 이 방법이,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소화를 못 시키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안 들려. 머리가 아파, 머리가 막. 저도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귀에 들려요. 말씀이 귀에 들리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계가 말씀이 귀에 들리는 단계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설교를 보통 40분에서 1시간, 말씀을 60개에서 많을 때는 70개가 말씀이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이 다 보여. 어떤 분은 말씀이 귀에 안 들리시는구나. 아, 집에 뭐 놓고 오시는 걸 생각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뭐 돈 걱정하고 계시는가? 그래요. 어떤 분은 말씀이 들려서 아멘 아멘 하는데 말씀이 완전히 깨달아지지 못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홍성에서 특수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처음에 이 좀 알고중독자들은 상담은 많이 들어왔지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우울증 환자들, 아주 심한 사람들, 자살을 몇 번씩 하고 정신병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생각해봐요. 약물로 눌러놓으니까 말씀이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3개월이 지나니까 그들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1시간 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멘 아멘 하고 신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아멘 하면서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예배 드리면 아가씨가 갑자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막 소리 질러요. 막 소리 지르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설교가 끝나갈 때쯤 들어와.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세 가정은요,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세 가정은. 한 가정은요,
약물 복용 23년, 자살 중독, 자살 충동이라서 자살을 3번인가 실행을 했고, 중학교 때부터 정신병을 왔다 갔다 하고, 약물 중독이 얼마나 심하냐면 손이 이렇게 틀어졌어요. 틀어졌어. 눈동자가 이렇게 쳐다봐. 오토바이 탈 때는요, 눈이 이렇게. 그리고 악한 영에 붙잡힌 자들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닦지를 않아요. 닦지를 않아. 같이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목욕탕, 현대 목욕탕 티켓을 한 달을 끊어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아침마다 나오면 데리고 나가서 먹이고, 그러니까 조금 깔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령님이고, 말씀이 진리야,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가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어떻게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1시간, 저는 하도 시간이 아까워서 주부에 실려놓고 무인사회를 했어요. 하는 그냥.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은요 다 떠났어요. 떠났어요. 근데 완전히 치유가 안 됐는데 떠났어. 그래가지고 아가씨 한 사람은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이 사람은 대전에서 대학교 다니고 나서 직장생활하면서 인터넷에서 이런 광고를 냈던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의학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데 나를 안수해서 고쳐주면 5천만 원 살해하겠습니다라고 인터넷에 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축사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도 나도 자원해서 시행했지만 다 못했어. 왜? 목사가 안수하면 귀신은 쫓아나는데 그 다음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 쉴 곳을 찾아 헤매매 찾지를 못하고 다시 내가 나온 집으로 가자 하고 가보니까, 그 사람에게 가보니까 그 안이 소재비고 깨끗한 거야.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 그 안에 말씀이 안 계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야 깨끗하네.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진을 쳤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보다 나중에 형편이 더 나빠졌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둠의 영은, 어둠의 세계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려. 그들에게는 왜? 약이 누르니까. 그래서 많이 좋아졌을 때 제가 일주일에,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어떤 때는 막 4번 점심 먹고 모아놓고 1시간만 2시간씩 막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중에 좋아진 상태에서 약물을 계속 복용을 하니까 너무 그래서 앉혀놓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부터 병원에서 주는 약은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가 없다. 약을 끊기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분 뭐 별것도 아닌 거 다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4사람 중에서 3사람이 나 오늘부터 약 끊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 끊었어요. 한 사람은 생각할 시간을 달래. 네.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약을 안 먹으면 고통이 심한 거예요. 손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더니 저녁에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나 약 못 끊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조금 더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만 약을 못 끊으니까 좀 그런 게 있나 봐. 그러니까 자기도 약을 한번 끊어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세 사람은 끊고 결국 약을 끊으니까 어떻게 정신이 더 맑아지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지요. 3년이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 스스로 치유가 됐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치유가 안 됐는데 왜? 마귀 귀신은 떠났어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성령님이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갖고 놀기 좋지요.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님이요, 말씀이 성령님이요. 어떻게 귀신이 함부로 해? 그것을 3년에서 5년, 심지어 심한 사람은 7년까지 양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가 다 낫다고 한 거야. 물론 그 아가씨는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았어. 아기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가끔 속시게요. 총각은, 남자 총각은요 23년 동안 약 먹은 사람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 사람은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못 나가게 해. 자기 형이 대전에 수의과 병원을 하고 있고 자기 큰아버지가 여기 홍성에서 그 뭐죠? 돼지 키우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걸 하시는데 이 청년이 우리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야. 약을 못 먹게 한다고. 그렇다고 야, 그 교회 이상하니까 큰 교회로 가. 큰 교회. 나중에 약을 끊는다고 그래가지고요 이 총각의 큰아버지가 보건소 가서 난리를 피워가지고 보건소에서 우리 교회를 왔어. 바로 앞인데, 보건소 앞인데 왜 약을 끊으라고 하니. 그래서 이제 설명을 쭉 했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정신병 약을 먹는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약을 먹지 않으면 그 혜택이 없는 거예요. 혜택. 수급자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도 말씀 한마디에 끌어올리고 말씀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믿느냐 못 믿느냐? 못 믿는 거요. 자, 말씀이 임하는 세 단계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귀에 안 와. 들었는데 다 샜어. 양쪽으로. 또 한 단계는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 농부가 씨앗을 밭에 뿌리는 거예요. 씨는 뭐를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밭에다가 뿌리는데 밭이 네 가지 밭이 등장을 해요. 이 밭은 사람의 심령이에요. 마음밭. 여러분의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자, 농부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근데 지금 말로 하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지는 거예요. 길가. 그러니까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지니까 씨앗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누가 가로채서 먹어버렸어? 새가. 이 새는 누구를 말할까요? 새는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너무 딱딱해요. 너무 강팍해요. 밭도 로타리를 쳐서 옥토를 만들어야 씨가 되는 거지. 농사 지시잖아. 딱딱한 데다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들어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먹어버려? 새, 마귀가 먹어버려요. 두 번째는 돌짝밭에다 씨를 뿌리니까 처음에는 씨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은혜를 받고 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나가 집으로 가서 보니까 걱정 문심이 부닥치는 거야. 시험이 오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그러니까 그거를 잃어버려. 그 씨가 자라지를 못해.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뿌려지니까 씨가 올라오다가 가시가 막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가시덤불은 세상 재리에 대한 걱정, 돈 걱정에 돈 걱정, 어떻게 살까, 내일 또 이런 걱정을 하니까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네 번째는 로타를 치고 옥토가 된 밭에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니까 그 씨가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옥토를 말하는데 이 옥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깨닫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의 답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요 수도 없이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서 깨달아지면 그 문제는 그걸 해결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조금 시간이 길어져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혀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이 꽂히고 그 말씀이 싹이 나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금방 열매를 맺어요. 새 신자가 들어왔어요. 금방 그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다려 줘야 돼. 이 기독교는 은혜와 진리가 이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만큼 있다면 그에 상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만큼 있어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갓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진리의 말씀도 깨닫지 못했는데 막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디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떨어져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데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도 2마리가 떨어져야 한 아사리온 동전 하나 값을 받는데 1마리가 떨어져도 안 되잖아. 2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고 해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고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내 몸중 하와한테 들어가라 그래.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레아도 그렇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가면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도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니까 자기는 애를 못 낳아. 자기는 본 부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쵸 분인나가 맨날 갈궈 먹으니까 속에서 막 열불이 터져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태의 문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열린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지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부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사인해 주셔야 돼요.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사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낮춤을 받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전서 13장 13절 10절 말씀은 고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고난을 줘도 피할 길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건, 문제, 환경은 누가 연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회, 어떤 문제, 어떤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획하고 연출하고 하나님 친히 감독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는 네 남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어.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식이 악한 영에게 사정없이 공격당하고 뭐 개망신 당하고 이렇게 살게 놔두시겠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연단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 다윗이 사울이 다윗 사위를 죽이려고 창을 든 병사 3,000명을 모집해서 사울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3,000명이. 그런데 그거를 몇 년간 했냐면 3년간 했어요. 3년간. 바울이요, 다윗이 한 번은요 도망가다가 적군 앞에 들어가서 몸을 감춘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미친 척 하잖아.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연출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잖아.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환경은 누가 기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연출하시고 감독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조직적으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기획하고 연출한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야. 그렇죠? 자, 빌립보에서 누구?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면서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쫓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요. 16절 읽어봐요. 시작.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기획하고 연출하신 사건이야. 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려서 전물 봐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여중 하나가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너희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누가? 귀신 들린 여종이. 누구의 말이에요? 귀신의 말이야. 귀신의 말.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을 다 알아요. 여러분, 어저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를 지은 거 귀신이 다 알아요. 귀신이 이미 하나님한테 고했어요. 하나님, 죄 봐요, 죄. 어제 이런 나쁜 짓 했어요. 고했어. 귀신은 참소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귀신은 연중무휴야. 세계적으로 다 통용해요. 이 귀신이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성가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왔어요. 여러분, 귀신은 별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하면 나와야 돼. 근데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고 명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느냐, 말씀이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시느냐야. 그 안에 아무것도 안 계셔. 그 안에 잿덩어리만 있어. 회개하지 않은 잿덩어리만 있어. 그러면 명령하면 나올까? 안 나와요. 안 나와. 오늘 내용의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세상이 이래요. 인신매매범, 성범죄 뭐 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안에 귀신이 떠나서 점도 못 치네, 돈도 못 버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들을 잡아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가에다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가에다 고발을 하니까 그 관직에 있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흉악하게 옷을 찢어버리고 몽둥이로 막 작두질을 하고,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 깊은 방에 못 도망가게 해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조용한 저녁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조용한 감옥 안에서 갑자기 기도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귀를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완전히 억울하게 들어가서 완전히 작살 맞고 들어가 앉아 있는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모든 그 죄인들이 묵고 있는 감옥문이 다 열려요. 바울과 실라가 같이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보고 야, 이게 뭔 사건이랴. 죄인들이 다 도망갔으면, 그때는 죄인들이 도망가면 죄인이 받을 형벌을 간수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간수가 보니까 죄인들이 다 도망갔으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도 형벌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망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벌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속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싶어요.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요. 그 다음에 그 여종을 이용을 해서 돈 버는 사람,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신나게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갇힌 이 관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런 문제를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구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가요?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에 붙잡혀서 사는 거야.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귀신에 붙잡혀서. 그리고 그 귀신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은 그 돈벌이 하는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생을. 또 이 관리는 평생 거기서 있다가 그 돈벌이 하는 그 사람하고 결탁을 해서
뇌물 받고 그 사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행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네 가지 뭔가에 붙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점검해 봐요. 여러분, 귀신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예나 지금이나 많아요. 자, 귀신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대표가 무당들이야. 그렇죠? 근데 무당뿐만이 아니야. 많아요.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신고된 무당이 70만 명이에요. 목사보다 훨씬 많아요. 목사는 20만 명 조금 넘는데 무당은 70만 명이에요. 귀신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귀신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집이 어디야? 집이? 귀신의 집이 어디야? 귀신의 집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오면 귀신의 집은 사람이에요. 사람 안에. 사람 안이 귀신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을 저주하면서 말씀하셨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 수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요. 그때 뱀에게 너는 이러한 죄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으니까 그 죄로 인하여 어떻게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뱀에게 내린 저주예요. 흙은 뭡니까? 흙은 흙은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사람을 만드는 재료예요. 재료.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 짐승은 흙으로 만들고 끝이야. 근데 사람은 흙으로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든 거예요. 재료는 뭐예요? 흙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너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살으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귀신이 그러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아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요, 왜 때가 안 됐는데 오셨나이까? 그러면서 막 불화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다른 게 귀신 쫓는데 큰 소리로 뭐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큰 소리 할 필요가 없어. 조그맣게 말해도 귀신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면, 우리 그때 특수 목회할 때 정말로 흉악한 그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귀신이 떠나고 회복된 게 뭐냐면,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이 약한 영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어느 날 그냥 빠이빠이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지겨워서 도망갔는데 또 오겠어요? 잘 안 오지. 그런데 그 안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무장하면 더 이상 귀신은 접근하지 못하는데, 그게 아니면 또 찾아와서 괴롭히는 거죠. 자,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주 고약해. 귀신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진리가 그 안에 없으므로 거짓의 아비라고 말해. 귀신이 정체가 그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 쫄개해드린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를 신방하고 찾아왔다,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걔가 무슨 짓을 하냐면 내 거를 다 훔쳐가. 뭐를 훔쳐가냐면 내 꿈을 훔쳐가요.
내 행복을 훔쳐가요. 내 재산을 훔쳐가. 내 건강을 훔쳐가는 거야. 귀신이 하는 일이. 그리고 살살살 피를 말려가면서 죄를 짓게 하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불,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하는 게 귀신이 하는 정체, 귀신이 하는 정체. 근데 우리가 이 영분별을 모르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이 속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이 하는 일은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든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다가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게 귀신이 하는 짓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셔요? 귀신이 하는 짓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욕심을 뼈아귀 안에다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잔뜩 집어넣어서 죄를 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영분별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하고 말을 하는데 계속 거짓말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염려하는 자, 걱정하는 자, 근심 많은 자를 어떻게 찾아가서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채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맨날 염려하는 거야. 아이고, 뭐 내일은 어떻게 하지? 오늘 저녁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맨날 그런 분이 계셔. 그런 분이 계시면 귀신을 당장 쫓아내. 어떻게 쫓아내느냐?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순복하고 귀신을 대적하래. 마귀를 대적하래. 그리하면 피하리라. 귀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순복하라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해 도망간대요. 대전에서 특수사역하는 여자 목사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교회에 성도는 한 20명 되지만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서너시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야. 야, 왜 귀신이 들어갈까? 왜 저 사람은 들어가고 이 사람은 안 들어갈까? 그러니까 이 여자 목사가 이렇게 하루는 내일 저녁에 오후에 나하고 특별히 어디 한 군데 잠깐 쇼핑하고 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한 7명이 손을 들더래.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보문산에 가면은 무당들이 많아. 점집이 많아. 보문산에 점집을 간 거예요. 점집을 갔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상상에 막히지. 여러분,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령님이 계시면 귀신은 꼼짝 못해요. 큰 소리 안 쳐도 조그맣게 야, 가. 너 김일성이한테 갈래? 김정은이한테 갈래? 김정은이한테 가라고 하면 안 돼요. 김정은이가 점점 악해져가지고 나쁜 짓 하잖아. 가라면 가요. 근데 요즘 귀신은요 교묘하게 숨겨. 그래서 아까 고린도 후서 11장 14절로 15절 말씀, 자기가 광명한 천사로 의장을 해서 영분별을 모르면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거야. 자,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죠. 두 번째는 물질에 붙잡힌 사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용을 해서 돈을 착취하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잠언 8장 18절, 잠언 8장 17절 18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힘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부한 재물과 공의가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잠언 22장 4절 말씀,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 여러분이 겸손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주신다고요? 재물을 주신대요. 영광을 주신대요. 생명을 주신대요. 뭘로? 보상으로. 그런 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면 다스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졸졸졸졸 따라가면 저주가 그 뒤로 날 졸졸졸 따라와요. 돈은 내가 다스리는 거다. 세 번째는 직업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직업. 여러분 이 직업에 붙들린 사람이 바울과 실라의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죠? 누구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부리에서 수입을 내는 그 사람 말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드러 패고 옷 빗기고 착고를 태워서 감옥에 집어넣고 피투성이 되게 만들었죠. 뭐가 있을까? 그 사람과 결탁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매도하면 안 돼. 그런데 이들은 그런 거예요. 왜? 바울과 실라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의 사주에 의해서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정과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누구에게 붙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를 말해요. 로마서 14장 8절, 죽으나 사나 나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가 3층 천에 올라갔다. 3층 천에 올라가서 보니까 천국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는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세상에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는 자 바울, 우리 이런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께 붙잡히고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우리는 여기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걸 한번 알아야 돼요. 바울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전에는 사울이야. 사울은 유대교에서 총망받는 청년이에요. 유대교는 이단이야, 이단.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서 죽이죠. 막 옥에 가두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시잖아.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와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눈이 멀고 3일 동안 그 기도하러 가서 있다가 아나니아에 의해서 이 풀리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여러분들은 지금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기독교는요, 과거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현재와 미래의 종교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사울 같은 사람에게 손찌검만 해. 너는 옛날에 이랬잖아. 너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그런 나쁜 놈이잖아. 바울이 14년 동안을 인정을 못 받고 수련을 했어요. 14년 후에 베드로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12제자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여자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남자분은 1년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여자분이 뭐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신랑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 하는 거 꼬라지 좀 봐. 뭐.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종교야.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사울처럼 나쁜 사람도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부르시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쓰실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 안 했지만 결국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종이었잖아. 오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옛날 일 자꾸 끄집어내지 마. 부부끼리 이거 싸우지 마요. 옛날 일은 끝난 거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사기친 게 있고 거짓말하는 게 있고 해도 그건 옛날에 끝난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느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틀려요.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 불교 수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수행. 그래가지고 신을 만나러 맨날 간다고 그래요. 절에 있는 중들 죽을 때까지 신을 만나나요? 못 만나. 죽을 때 고백하죠. 기독교는 신이 우리를 찾아오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일을 다 해놓으신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거듭난 자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수행해서 신을 만나러 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그거로 구원을 얻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이에요. 옆에 사람들 얼마 온지 안 된다고 무시하지 마요. 나는 예수 믿은 지 40년 됐는데 전이는 이제 6개월밖에 안 돼서 무시하지 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제가 신학생 때 조은기 목사님인데 어디죠? 네? 기도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예. 그 기도원을 자주 갔어요. 근데 여름에요, 한번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되면 아는 목사님들이 신유 집회를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호를 빌렸어. 그래서 내가 저는 배우러 간 거니까 거기 참석을 해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똑같이 유방암이 걸렸어요. 두 분이. 한 분은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되고 한 사람은 한 15년 돼 집사야.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한 사람은 못 받았어. 누가 고침을 받았겠어요? 누가? 6개월 된 사람. 15년 된 집사는 끝내 못 고침을 받았어.
근데 그 6개월 돼서 이 유방암을 고친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죠.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너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한테 그냥 온 거래요. 그냥 그 순간 믿어지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경륜이 어떻고 뭐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해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주신 지금뿐이에요. 평신도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홍성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 불러와. 홍성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을 하나 불러가지고 여러분 앞을 지나가게 하자고. 그러면 알 수 있어. 왜?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데 귀신도 안다 모른다? 귀신도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한테 하는 얘기가 그랬잖아요. 귀신이 우리 서로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신앙에 연륜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늦게 온 사람도 나무가 심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 서로 건면해주고 사랑해주고 키워줘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누군가? 그게 그 안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셔.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셨다고 그랬어. 여러분의 얼굴이 달덩이처럼 밝아. 여러분이 정말 그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악한 자가 있으면 그 얼굴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자, 이제 어차피 늦은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자들은 어떤 자인가?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자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자. 로마서 4장 24절. 로마서 4장 20절. 로마서 15장 5절로 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8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빠졌네. 로마서 마태복음 5장 16절.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나. 여러분 이거 나중에 사진 찍어 가서 집에서 공부하세요.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찾아도 돼.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드릴 수도 없고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뭘로? 믿음으로. 로마서 15장 5절로 6절의 말씀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예요. 둘이 아니고. 이것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해요. 우리 생각해봐요. 마음하고 말하고 같이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지 않아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너희 빛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빛,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8절 말씀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데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은 우리 몸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우리 몸이야. 그러므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몸으로 귀신 좋아하는 짓 하지 말고, 그 몸으로 죄 짓는 데 가지 말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말씀.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모든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우리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장로라고 해서, 내가 권사라고 해서 듣게 온 사람들 무시하지 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지 하나님만 아셔. 서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돼서 영원한 천국, 그곳에 사도 바울이 내가 가고 싶다라고 많이 얘기했어. 삼층천을 보고 와서. 우리는 못 봤죠.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너무너무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삼층천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